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각인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 통계가 뭐냐면 부모가 육적으로 잘 살면 그 밑에 자란 자녀가 잘 될 확률이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잘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눌리게 돼 있어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부모가 고생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잘 될 확률이 7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맞은 가난과 고난이 얼마나 최고의 교육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자녀들에게 고생을 물려주고 싶어 하질 않아요. 고난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당한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일을 갈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은 각각의 자녀들을 객관하면서 그들의 삶의 결론으로 찾아오게 될 후일에 당할 일을 유언으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고의 유언은 바로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객관하고 그들의 삶의 결론으로 찾아올 바로 그 후일에 당할 일을 그렇게 담대하게 외쳐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자녀를 각각을 객관하면서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8아들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분별하며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객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들의 은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는 대로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 알맞은 만큼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꼭 알맞는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에 감사하고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와 경계의 질서를 지킬 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를 넘어서면, 그 은사가 경계를 넘어서면 오히려 공동체를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8아들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축복하는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8아들들의 각각의 은사를 보고 그 은사가 경계를 지킬 때와 넘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거하는 은사 스불론입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5번째 아들을 축복할 때 스불론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에게 주어진 은사가 뭐냐면 거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해변에 거한다라고 했는데 이 거주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축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공동체는요, 대부분 이 평범한 교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이 공동체 안에 잘 거하는 교인이 없으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동치 않고 정해진 지경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한 절로 지나가니까 이게 뭔가 뭐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와 질서, 그리고 공동체에 잘 머물러 있는 것, 잘 거하는 것, 이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모태신앙으로 한평생 신앙생활했고 또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거하는 은사가 얼마나 귀중한 은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한 교회의 뿌리를 받고 그 교회 안에서 정말 한평생을 보낸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고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또 사단의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공동체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는 거, 그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내가 이 공동체에 붙어만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신 거에 대해 여러분 감격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좀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은사에는 경계 안에 있을 때와 은혜와 경계 밖에 있을 때의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각각의 은사를 경계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스불론이 이 거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스불론이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벗어났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스불론에게 정해주신 할당된 땅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내륙 땅이었어요. 강이나 바다가 없는 그냥 내륙 땅을 하나님께서 스불론에게 정해주신 구역으로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가 상업적인 동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초에 분배된 땅에서 벗어나 해변으로 이주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알고 예언을 했으니까 사실 이것은 비난에 가까운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스불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떠나 벗어났죠. 그래서 돈이 좋아서 해변으로 갔지만 그래도 너는 시돈까지야. 더 이상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너 여기를 벗어나면 큰일 나. 너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구역, 믿음의 경계를 벗어나면 너는 망하게 될 거야. 오늘 야곱이 스불론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불론의 이름의 뜻이 후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에게 그의 분량에 딱 맞는 믿음의 땅을, 또 믿음의 그 소유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불론은 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스불론을 향해서 거기까지다, 넘지 마라,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이제 이사가를 축복할 때 이사가를 받은 은사는 낮아짐의 은사라. 낮아짐의 은사. 자, 오늘 14절부터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사가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뭐냐면 낮아지리로다. 낮아짐의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가를 향해서 오늘 야곱은 건장한 나귀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건장한 나귀가 꿇어 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 나귀는요 언제나 겸손히 꿇어 앉아서 다른 사람을 자기 등에 태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얼마든지 짊어지어 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나귀는요 요령을 부릴 줄도 모릅니다. 손해를 감수해요. 남이 놀리는 줄도 몰라요. 아주 우직하고 담백하고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홍제를 부려도 이 나귀 같은 사람, 낮아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눈만 꿈벅꿈벅하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정말로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져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주인이었다가 오늘 종이 되어도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낮아짐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1인자 리더가 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요.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뭔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낮아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뒤에서 묵묵하게 리더를 섬기고 리더를 뒷받침해주고 그들을 뒤에서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사갈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너무나 귀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아까 스불론은 딱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갈은 두 절이나 할을 해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하죠. 자, 그러나 이 은사도 경계를 넘으면 독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사갈 같은 사람, 늘 낮아지고 자기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만족해하고 늘 거기에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은사가 경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쉴 곳을 보고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갈 같은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그냥 날마다 여기가 좋사오니 뭐 어떻게 되겠지. 교회에서도요 자꾸 놀 생각만 해요. 오늘 교회 안에 날마다 우리 교회는 뭐 어디 놀러 안 가나?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저기 그 전교인 나들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오늘 주보 보니까 또 나들이 간대요. 교회 안에서 자꾸 놀기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장은 외식 안 가나? 연말인데 좀 우리 어디 좋은 데 안 가나? 그냥 여기가 좋사원이에요. 문제의식은 없어요. 그냥 놀고만 싶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만 급급해요. 안주해요. 꾸물거려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설정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돌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사갈 같은 사람들이 자꾸 현재 안주하려고 하면 초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휴, 뭐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그냥 있는 대로 살아. 어떻게 하다 보면 다 해결되겠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런 이사갈 같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아주 행복하고 명령대로 순종하고 자기 일과 조직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늘 익숙한 환경에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뭔가 일이 자기 방식대로 전개되지 않으면 무척 조급해하고 짜증을 내다가 그것과는 무관한 상황에서 갑자기 감정을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경계를 넘으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어울리려고 하면 재미있으려고만 하고 공동체에서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은사가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오늘 말씀의 한 부분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인가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나는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경계를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야곱이 단을 축복할 때 오늘 단에게 주어진 은사는 심판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6절에 보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단의 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은사예요. 사리가 분별하고요, 매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한 대로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단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단지파는 규모는 작지만 이스라엘을 정의롭게 판단해서 그 한 지파의 역할을 톡톡하게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요, 의사 결정이 빨라요. 복잡한 문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문제를 잘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렇게 잘 결정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문제 해결이 빨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사가는 밤낮 놀기만 좋아하고 잠만 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뭐 문제 뭐 복잡하게 무슨 문제 됐어. 그냥 놀러 갔다 오면 뭐 어떻게 될 거야. 하지만 이런 단과 같은 문제를 객관화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판단력, 이 심판하는 은사가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게 무서운 독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서로다 말끔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단의 이 심판하는 은사가 경계를 넘어서게 할 때 그게 독사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뱀의 특성은 몰래 측면을 공격해서 그 독을 물어서 치명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경계를 넘으면 월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 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저게 문제고 밤낮 판단하고 정죄질하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자기 판단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의 옳고 그름으로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 할당해 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이렇게 가만히 분별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받은 땅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오히려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라이스 주민의 땅을 약탈하고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와 질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판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고 그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내 판단에 생각하기에 맞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경계를 그냥 우습게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지파는요 나중에 요셉 지파와 함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경계를 가장 많이 넘어서고 파괴해버리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은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를 보면 그 태생을 보면 알아요. 단은 태생부터 야곱의 첩 비라의 자식으로 억울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첩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매사에 눈치 보는 게 너무 발달이 된 거예요. 살아가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눈치가 빠네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판단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자기 판단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매사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설교조차도 내 기준에 맞는 대로 설교를 하면 이건 좋은 설교인데 오늘 말씀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내 상식에 맞지 않아, 그럼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야.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경계를 넘어선 단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단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와 질서를 끊임없이 자기 판단대로 넘어서다가 나중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명단에서 삭제돼요.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이 단이라는 아들이 자기의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이렇게 자기 판단이 너무 왕노릇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를 객관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자녀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녀는 너무 교만합니다. 자기 판단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특별히 이 아들을 위해서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 야곱이 걱정했던 대로 단지파는 끝내 구원받지 못해요. 12지파의 명단에서 삭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판단력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잘 머무르면 그것이 공동체를 너무나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은사가 될 수 있지만 내 판단과 내 옳고 그름, 내 주장이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지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제 추격하는 은사를 가진 갓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갓이라는 아들은 늘 추격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목표를 설정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갓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 이런 사람도 꼭 필요해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줄 아는 이런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특별히
이런 각과 같은 추격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유능하다고 해요. 인재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 갓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갓도 경계를 넘어서면 이 추격하는 은사가 무서운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이 갓에 대해 설명하는 6단어 중에 4단어가 괴롭히다, 약탈하다라고 하는 어근으로부터 나온 단어. 그러니까 이 갓처럼 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 이 추격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경계를 넘어서다 보면 이게 그냥 목적지향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고 일 중심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갓과 같이 일 중심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그냥 도구처럼 여겨요. 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분류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갓 같은 사람들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늘 자기 목표만 봐요. 그리고 그 목표에 사람들을 그냥 도구로만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걸 견디질 못해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니까 외부의 업적과 성취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이런 강박관념이 일중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쉬는 것이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안심이 되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중독이에요. 여러분, 일중독은 나를 파괴시키고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 좀 일이 더딜지라도, 일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넘어진 자라도 같이 끌어안고 함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효율적인 곳이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 질서와 경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또 내 인생이 그냥 목적지향적인 일 중심의 그런 인생이 되면 사람을 귀한 줄 모르는,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질문할 때, 스불론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거하다가 경계를 넘어서고, 이사갈처럼 낮아지다 쉴 곳을 찾아 헤매고, 단처럼 심판하다 월권을 하고, 또 추격하는 중에 일중독이 되는 이런 은사 중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경계 안에 있습니까? 경계 밖에 있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접하는 은사를 가진 아셀이에요. 자, 오늘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랬어. 여러분, 이 아셀은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아주 귀한 은사를 가진 사람. 여러분, 그렇죠. 우리 공동체에서 음식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서도요, 이런 아셀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목장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하여튼 어떤 목장은 먹기 위해 모이는 그런 목장도 있더라고요. 아예 밥솥을 갖다 놨어요. 네. 밥솥을 갖다 놔서 그 밥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나눔하고 너무나 좋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셀처럼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섬기는 거 너무 좋지만 또 이게 경계를 넘어서 음식 자체가 우상이 되면요, 이게 사람이 봉사 중독에 빠져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갓지파와 아셀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공개적인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이 일, 자기가 하는 봉사,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오히려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막 원래 우리 교회도 김장
철 되면 교회적으로 김장을 담갔어요. 이제 이 아셀의 그 은사를 가진 분들은 김장을 열심히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강대상에다 꽃꽂이도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사람들이 먹고 뭐라고 할까? 내가 한 꽃꽂이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거 생각하느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김치맛 어땠어? 오늘 꽃꽂이인데 꽃꽂이 어땠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물어볼 때 진짜 평가받고 싶어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이미 듣고 싶은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 김치 너무 맛있어. 꽃꽂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 자기의 봉사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더 맛있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재료를 사러 지방에 다녀오느라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게 너무나 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김장 다 없애버렸습니다. 교회 꽃꽂이 다 없애버렸어요. 봉사하느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아셀처럼 한 절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사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너무나 귀한 은사라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경계를 넘어서면, 경계를 넘어서는 은사가 될 때 그게 목적이 수단이 목적을 먹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라는 거, 그건 이미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자, 6번째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은사, 납달리.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납달리는요, 그 목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런 정말 이 교회 안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찬양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할 때 예배 문이 열리고 예배가 더 기름진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역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납달리는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이에요. 라헬의 여종 비라였어요. 근데 이 비라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 르우벤과 간통을 저질렀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가 은사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인정 중독에 빠질 위험이 커요. 그러니까 은사를 자꾸 자기 칭찬과 인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내가 노래를 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아름답게 듣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니까 왜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내가 특별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앞에서 어떤 찬양하고 하는 분들은요,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양육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앞에 서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특별하고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 은사 덕분에 내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 경계를 넘어서 이게 내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들을 목적으로 이렇게 자기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는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소리가 좀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가 제일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은사, 바로 요셉의 보여주는 식물의 은사예요. 자, 오늘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소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보여줄 것이 많은지 유다와 똑같이 무려 5절이나 할애해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요셉이 됐어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는요, 다른 아들은 비유할 때 뭐 사자, 나귀 뭐 이런 걸로 비유했는데, 그런데 요셉은 차원이 다른 식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식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거예요. 너무 풍성해서 그 담장을 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고상한 축복을 요셉이 받았죠.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경계를 넘지만 않으면 이런 보여주는 축복도 필요해요. 여러분, 공동체에 이렇게 잘 드러나는 축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그래서 어떤 부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된다 보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이 부자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구원을 위해서 요셉의 형통도 필요해요. 여러분, 요셉처럼 보여줄 것이 있는 그런 역할의 모델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담장을 넘었다 그랬어요.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요셉의 그 풍성함이 경계를 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다 가졌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해요.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도리어 그 복이 다른 사람의 열등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의식과 질투를 일으키고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만심은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으면 그게 자만심과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훗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 요셉 지파에 속한 후손들은 나중에 교만에 빠져요. 자만에 빠져요. 이 요셉 지파의 후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의 자손들을 치셔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을 받는 거 중요하죠. 복을 받는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잘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너무 흘러 넘쳐서 요셉의 후손들이 교만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냥 다 가졌어요. 완벽해 보여요. 부와 명성도 가졌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거절했고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도 용서했어요. 너무나 완전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가졌던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가 소유했던 그 물질이 누가 준 거죠?
여러분, 그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믿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의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많은 시간 동안 얻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요셉도 자기 것이라고, 이게 다 자기 덕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 요셉 지파의 후손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요.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아니, 나는 진짜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물질 주시면 나는 그 물질 가지고 절대로 과소비하지 않고, 절대로 명품 사지 않고, 정말 11조 헌금 잘하면서 난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저 그 진심 믿는다니까요. 믿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진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환경이 나를 타락하게 만다. 내 믿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물질이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알맞을 만큼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결국에 그 풍성함이 경계를 넘었어요. 이게 마치 다 내 믿음인 것 같고,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 능력인 것 같다처럼 그렇게 교만 떨고 자만에 빠지다가 결국엔 12지파 가운데 멸망당하는 지파가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최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8번째로 이제 물어뜯는 은사를 가진 베냐민이에요. 자,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지고는 못 살아요. 하여튼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집요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어뜯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녁에는 내가 물어뜯은 것을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전도라면 전도를 진짜 잘해요. 하여튼 한 사람 물었다, 그럼 교회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도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왕의 별명이 진돗개 전도왕. 하여튼 물었다 하면 안 논다고 해가지고 진돗개 전도왕,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뜯어서 다 데려놓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1등이에요.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베냐민의 물어뜯는 이 은사를 가진 사람도 경계를 잘 지키면 아름다운 은사가 되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에 이렇게 딱 두었는데, 그런데 자꾸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다 그랬죠. 이 베냐민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구역과 질서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은 것.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물어뜯는 습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나는 그러한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성인같이 날마다 물어다 놓고 데려다 놓는 것 같아도 이기심으로 한 것은 공동체에 큰 혼란과 또 아픔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 큰형님이 이 캐나다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이민교회는 날마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민을 가면 나 혼자 가지 않잖아요. 내가 가면 우리 가족들이 가요. 그 가족이 거기서 뿌리를 잡고 이제 되면 온 가족들을 다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 보면요, 부모님, 그 다음에 자식들, 손주들, 어떤 가정은 한 50명이 그 가정에 다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한번 딱 수가 틀려서 시험에 들어요. 그럼 50명이 한꺼번에 교회를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 일들이 캐나다 교회, 캐나다의 이민 교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베냐민처럼 우리 가족들을 다 물어가지고 다 이 교회 와가지고 딱 자리를 잡았어. 그런데 나를 인정을 안 해? 나를 대접을 안 해줘? 그러면 수 틀리면 그 가족들,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야. 그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경계를 넘어선 거죠. 경계를 넘어선 거죠. 여러분, 믿음은 경계예요. 주님은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계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넘치는 것도 문제예요. 부족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넘치면 오히려 사명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의 분량대로, 각인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경계 안에서 잘 발휘되면 그것이 나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경계,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주제를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셀처럼 대접하다가 봉사 중독이 되며, 납달리처럼 찬양하다가 노래를 부르고, 요셉처럼 무성한 복을 보여주다가 교만해지고, 베냐민처럼 잘 나누다가 물어뜯는 은사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28절이에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 그래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사명 감당으로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요셉 지파가 가진 것만 너무 부러워요. 나도 보여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도 좀 사람들 앞에 짠하고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가 요셉 지파만 부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런 거 없다고, 나는 받은 거 없다고, 나는 이런 것밖에 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것밖에 주시지 않느냐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지파 중에서 단과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이 두 지파는 경계를 넘어서서 단 지파는 완전히 12지파에서 삭제돼 버리고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끌려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지파는요, 날마다 판단하다가 아예 공동체를 떠났어요. 근데 진짜 힘든 지파는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는요, 공동체를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고 이 주인 노릇하면서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지파가 요셉 지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지파처럼 가진 것이 많은데 겸손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축복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게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실제로 들려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의사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11조 헌금 잘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의사 부부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의사 부부가 그동안 냈던 헌금을 다 장부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떠날 때 목사님, 내가 11조 낸 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11조 낸 게 얼마인데 그거 다 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이 그 의사 부부 떠날 때 11조 정산해 가지고 다 돌려드렸어요. 그 교회요, 휘청휘청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렇게 요셉 집안은 받은 은혜도 많지만 시험 들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죄도요 스케일 크게 져요. 너무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 들고 타락해도요 이렇게 밑바닥으로 가지 말자고요. 진짜 이 정도까지 가면요 내가 받은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우리 교회는 설마 내가 헌금 얼마 냈는지 11조 얼마 냈는지 장부에 적어 놓으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돈 없어요. 애시당초 돌려드릴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적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시험 들지도 않아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이런 생생 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누린 것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 보여줄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내 생색과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면요 죄를 지어도 이런 식으로 크게 죄, 사고를 쳐도 크게 사고 치고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당도 안 되면서 자꾸 요셉의 축복 달라고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냈던 11조 정산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떠나서 어디 가서 또 믿음 좋은 척하고 그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했던 짓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믿음을 본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5절이나 할애해서 큰 축복을 받은 요셉이나 한 절에 지나가듯 기록된 다른 지파다 결국에 12,000명씩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의 14만 4천 명의 일원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 은사보다 더 좋고 누가 누구보다 더 큰 축복 받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뻐기지 마세요. 생색내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 11조 많이 낸다고 혹시 그거 가지고 자랑 삼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받았다는 건 그냥 많이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있을 뿐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받았다는 것은 그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사명인 줄 모르고 내가 이 교회 11조를 얼마 있는데, 내가 이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나를 드러내고 뻐기는 그런 도구로 악용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받았습니까? 그건 사명이에요. 그건 의무예요. 근데 내가 더 많이 받음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내놓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너한테 이만큼 하고 이만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왜 너는 이것밖에 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남의 것과 내 것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의 은사가 누구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누가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런 거 없다고요. 제발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왜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같은 구속사인데 왜 김양재 목사님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찔끔찔끔 주시고. 여러분, 저도 그런 비교의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김양재 목사님 같은 그런 분량의 목회에 그런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진작에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진작에 내가 한 것처럼 뻐기고 떠들고 다니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만큼의 경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만큼의 분량, 이게 저로 겸손하라고. 너는 딱 이만큼이야. 겸손하라고.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거룩한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 저에게 가장 알맞게 주신, 저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받은 은혜가 없다고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없습니까? 아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할 뿐이에요. 진짜 나는 은사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미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오늘 그 내 은사대로 우리가 정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이 은사가 경계를 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기름지게 하는지. 그러나 그 은사가 경계를 넘으면 그것이 교만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아픈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회개 전의 은사는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회개 후의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딱 이만큼의 경계와 질서 안에서 나에게 주신 분량을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주신 은사를 내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 사명을 위해 보냄받았으며 이 땅에서 은사를 가지고 사명 따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나를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느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끊임없이 요셉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 주셨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시냐고. 왜 저 사람이 가진 것은 나에겐 주시지 않느냐고. 자꾸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것만 집중하며 비교의식의 열등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은사를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책망 들을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준 은사가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나에게 왔느냐고. 오늘 이대로 우리가 살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분명히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했던 것,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사명감 제공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받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다가 정말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기쁘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아버지 그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영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온데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느라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느라 아버지 내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은사의 경계가 넘어서 아버지 공동체를 이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량에 맞게 우리의 믿음에 맞게 주신 그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사명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맞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또한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내게 꼭 알맞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과 나를 비교하느라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허우적거리느라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왜 나에게 더 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저 사람이 있는 것을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분량대로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나를 비교하느라 내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사를 망각한 채로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이제 꺼내어 그것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잘 섬기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 내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기름지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사명 감당하며 그리고 사명 끝나면 주님 앞에 부름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분량에 맞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경계와 질서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로 사명 감당하다가 주는 부르실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